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나간 두어 주간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걱정과 안도, 불안이 수시로 교차하는 긴박하고 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라는 엄중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후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본 것은 희망이었을까? 절망이었을까? 이 일로 국민들의 마음은 갈라진 것일까? 하나가 된 것일까?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세대를 떠나서,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수많은 질문들을 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거나 방향을 놓치면 꺼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것은 한쪽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한 방향, N극 북쪽을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냅니다. 다른 하나는 떨림입니다. 나침판을 꺼내 들었을 때 떨리지 않는 나침판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바늘 끝이 떨리고 그 떨림 끝에 마침내 멈춰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방향을 신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나침판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나침판 바늘이 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시간이 혼란스럽고 두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올바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첫 목회지는 작은 농촌이었습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겨울이 올 때마다 마을 어르신들께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겨울이 길어도 김장을 마치고 쌀독에 쌀을 채우고 광에 장작을 쌓아두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장하고 쌀독에 쌀이 있고 또 광에 장작이 수북히 쌓여 있으면 그것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죠.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든든하신지요? 계절로서의 겨울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 춥고 어두운 긴 시간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지요? 어쩌면 통장에 들어있는 든든한 돈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건강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생각하면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고 나라를 함락시켰습니다. 의지했던 믿음도 그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둠 속에 빛이 비칠 여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면 짙어졌지 빛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날이 올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눈이 아니라 말이죠. 또 다른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괜찮다라고 안심할 때 괜찮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혹은 모두가 괜찮지 않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빛과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부수시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시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을 모두 불에 태우실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몽둥이로 그들을 다스리고 군화와 군복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심으로써 불사르심으로써 절망 속에 신음하던 이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바라보았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보다도 더욱 놀랍고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찌 어둠 속에 빛이 비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 속에 빛이 비치는 이유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면 모를까,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는 일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이어집니다. 이 태어날 한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태어날 한 아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지난주 민영진 교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새 한글 성경에서는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으뜸 군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신앙하며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놀랍고 고마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아기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름들 중에서 유난히 마음이 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다름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불화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차별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갈등, 분쟁을 떠올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면서 두 분 강사님을 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강사가 우리에게 평화의 뜻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평화란 어쩌면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평화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은 괜찮아 라는 말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이 괜찮아라고 한다면 평화에 반대되는 말은 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괜찮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안 괜찮다면 우리에게 평화가 부족하거나 부재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곳에 왕의 주권이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가장 괜찮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장 안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 하면 말이죠. 저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입니다. 여러분 한번 17살 때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때였겠습니까? 그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창세기 41장 46절에 의하면은요, 마침내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면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마 지옥과 같은 시간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단지 그가 이집트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괜찮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기근을 당한 온 가족을 살려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두려웠다는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해했던 바로 그 이해가 안 괜찮았던 모든 시간을 괜찮은 시간으로 바꾸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끝까지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지 못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을 평화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주님이 평화의 근원이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와디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디라는 말은 물이 없는 강을 의미합니다. 사막과 같은 건조 지역에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 큰 물줄기가 되어 흐르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그 강을 와디라 부르죠. 근데 이 강은요, 오래도록 흐르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물이 흘러간 흔적만 남기고 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와디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은 확실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거나 승진을 하거나 막혔던 길이 열리면 걱정이 되고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하던 일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가지 않아 또다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그 많던 물이 사라지고는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평안이나 잠시의 평화가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평화의 근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근원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를 내가 조금 더 주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내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너희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깐 마음을 위안하고 지나가는 그 어떤 물이 아니라 평화의 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근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근원은 손에 군살이 박히도록 손톱이 빠지도록 땀을 흘려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샘이 되어서
마음이 메마를 때마다, 사방 어둠이 우리를 에워쌀 때마다 평화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색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우들 한번 가만히 좀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셔도 좋고, 혹은 가만히 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말을 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음성으로, 나직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평화의 근원이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